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6면 즈음에 있습니다.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아서 교회 크게 세우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놓치고 내 교회, 개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 30여 년을 걸어온 중요한 단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복음으로 남은 자로 우리 후대들 세워가며 영광도인은 중요한 전도자인 것을 확인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구 암송 먼저 하고 하죠. 우리 김세현 세민 랩런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랩런트 때에 늘 말씀에 선구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훗날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훗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온 이 죄송합니다.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니까 말씀 꼭 붙들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 같이 드리며 자라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어느 날 응답받으면 되는데, 우리 다 이제 솔직히 고백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을 세상에서 살았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 다 알겠어요. 이제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안 되니까 뭐 나빠서 뭐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줘야 해요. 그러면 이 렘넌트들은 오늘 뭐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와서 예배드리면 뭔가 이렇게 써먹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렘넌트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다고 한다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그 모임을 제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이 대학생들이 이 청년의 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아멘하고 듣고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지요. 뭐 우리가 교회 와서 막 금식하라, 뭐 떠들고 기도하라 이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서울대, 하버드 아무리 대단한 그런 세미나가 있어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없어요. 정말 얼마나 엄청난 시대적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붙들고 가게 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렇게 고난의 이유와 응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은, 많은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면은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 이렇게 하라, 뭐 우리가 뭐 오직 교회만 가자, 뭐 오직 전도만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도, 선교, 후대 세우는 일에 우리가 완전히 원넷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가지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가지면은 우리에게는 뭘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어야 합니다. 자꾸 말씀 들어보면. 지난주에는 부산은행 지점장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뭐 초면인데 뭐 이렇게 그래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오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줬어요. 찾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분이 실제 오신 게 신약 성경이고 그것을 믿고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다. 성경 한두 구절을 이렇게 읽어주니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지점장님이 은행에서 그 돈 입출 이런 거 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맞는데 지점장님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평생 후회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평생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심령에 평안함이 있게 돼 있어요. 평안한 거예요. 왜? 알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 막 뭘 하도록 세상에서 하듯이 막 그냥 종교적으로 하듯이 그걸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 듣는 거 이게 다인데 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셉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어머니가 요셉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라헬이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많습니까? 그렇죠? 베냐민은 이렇게 몰라요. 엄마를 몰라요. 베냐민 나타가 라헬이 죽었거든요. 그냥 엄마 잘 몰라요, 그냥. 저도 유복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몰라요. 그 아버지가 사랑을 하고 사랑받다가 죽으면 우리가 뭐가 옵니까? 반드시 오는 게 얼마나 슬픔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는데 요셉은 이런 게 각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 만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 만나면은 제가 꼭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께 이 절대망대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슬픔이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언약을 딱 잡게 해주면은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형들이 꿈을 꿨는데 얼마나 괴롭힙니까? 근데 그 형들의 괴롭힘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상처 입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괴롭히는 일들 속에 상처를 입는데 이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요셉은 뭐예요? CVDIP 새로 오신 분은 이 언약 안에서 주시는 꿈, 언약 그 속에서 가진 비전 아까 우리 렘넌트 찬송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지 프랙티스 우리의 작품이 되는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이 CVDIP를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요셉이 오늘 꿈에 나올 만큼. 자,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은 어떤 일이 벌려졌냐면은 노예로 팔려가니까 얼마나 절망입니까? 근데 요셉은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희망이 각인됐다. 꼭 이렇게 보고 우리가 우리 후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언약과 꿈,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희망을 전달하는 전도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은 현실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불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속에서 자꾸 불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이런 것들을 자꾸 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건도 항상 누구나 일어나는 것이고 현실도 누구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느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현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미움을 가지고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미움과 어려움과 자신에게 하는 그 행위는 내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그 목적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현실 속에서 요셉은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모든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건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요셉은 언약을 붙들고 영적 사실을 알고 이걸 찾아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종교생활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같이 뭔가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찾아낸 거예요. 진리라는 정말 참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내가 망대로 세워지면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이렇게 요즘 말세시대에 유튜브에 많은 이야기를 뜨는데 그 얘기에 우리가 그렇게 감정 상하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는 절대 망대를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절대 망대가 사실은 세워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늘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것도 확신하고 믿은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거듭나느냐, 육신을 입고 육신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아멘 했더니 나는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 애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미 절대 망대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지난날에 많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난날 과거를 보면은
그 과거가 오히려 우리에게 발판이 되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의 모든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놓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막연히 나 잘 될 거야 하면 돼, 해보면 돼, 이런 말은 맞는 말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는지 확인하고 확신하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뇌에 각인이 되고, 그래서 이 뇌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배경은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도 찬송가 287장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이 자꾸 내게 확신되어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절대망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모르면은 우리가 아무리 돈 많고 훌륭하고 대단해도 우리는 배경이 마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망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요셉이 받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가 돼서 이 복음이 된 사람들은 다 하나가 돼서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바뀌었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오직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주 유일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직 일생 재창조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망대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후대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그래서 함께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놓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니.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에 뭐가 있으면 딱 눈을 감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함께 하시느냐, 이렇게 절대망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살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우리는 이 복음운동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초월하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주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가대 찬송한 것 같이 여러분 청년의 때 내가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이 복음으로 준비되면은 일평생 후회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특별히 렘넌트 청년들은 언약 붙들고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가진 자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 우리가 요셉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어요? 우리 본 대로 곡식단들이 있는데 11단, 11형제인데 요셉의 단은 서 있고 당신들은 단은 전부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냐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또 다 이제 화를 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미움을 잔뜩 샀는데 또 다시 꿈을 꿔요. 그 꿈을 꿔가지고 뭘 하냐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부모까지도 화가 났어. 내가 너에게 절하냐. 근데 그대로 이 꿈이 꾸어지는 것을 말씀한 게 오늘 말씀드린데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꿈을 샀는데 형들이 미움을 가졌는데 어느 정도 미움을 가졌어요. 본래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구렁텅이에까지 빠쳐 넣었어요. 못 나오게. 근데 마침 그 구렁텅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 형들 중에 유다라는 네 번째 아들 형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구태여 죽일 이유가 있냐. 딴 데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어디요?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노예로 파는 줄 알았는데 노예가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의 최강국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대국 들어가서 그 나라 살아야 세계복음을 하잖아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붙들고요. 갔는데 노예로 팔거니까 노예 그 현장이 있잖아요. 보디발 집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저는 늘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이 애굽의 그 장군집인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총무로 삼았는데 그 총무로 삼은 그날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 집의 밭의 소산까지 축복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이요, 복음 가진 자가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으셔요. 우리 렘넌트들은 막 직장 가서 막 돈 벌고 뭐 월급 타서 뭐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 언약을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시대는 전 세계 복음에 쓰임 받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그 현장 이게 선교지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선교를 물론 우리가 때릴 때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나가고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가 안 되어지는데 어딜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이번에도 대학 수련회에서 이런 말씀 꼭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전도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아는 망대를 세워지면은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했는데 감옥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보디발이라는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디발 그 아내 되는 여자가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요셉 보고 자꾸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날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서 또 막 보디발 아내가 요셉하고 동침하자고 막 붙들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옷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한지 그 옷을 딱 가지고 남편한테 오늘 보디발이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왔다가는 이 옷 버리고 도망갔다. 이 옷이 증거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그냥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잘 보세요.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가정총무로 이렇게 형통한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현장을 가져거든요. 우리는 억울하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게 상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성공의 전환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옥은 휴위대들이라 해가지고 그 애굽의 그 중요한 아주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들어오는 데가 이 휴위대들이에요. 이 감옥에 우리가 요셉이 같이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만드는 떡 간원장, 술 먹는 거 이걸 주관하던 장군이 이 감옥에 둘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전도자니까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두 장관이 뭐 사람이 시무룩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꿈을 꾼 얘기를 해요. 그 꿈을 보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해석한 그 사람에게 요셉이 아쉬운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직할 그 사람에게 나가면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런 데 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뭐냐 그 꿈을 그 말을 잊었더라. 왜 그러면 요셉이 이 당시에 있었던 나이는 17세 이렇게 되는데 애굽의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은 나이가 30살이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다가 어느 날 누가요? 왕이 또 같은 꿈을 꿔요. 그 꿈을 꿨는데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술객들을 다 불러내도 꿈을 해석 못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때서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꿈을 해석돼 가지고 나왔던 그 현장에 요셉이 기억난 거예요.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빨리 들어와라. 요셉을 데리고 왕 앞에 서게 한 겁니다.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나중에 알아요. 살찐소, 암소 7마리가 있는데 하나만 살쪘네. 흉한 그 소가 7마리가 그걸 먹어버리고 나니까는 얼마나 흉측하게 됐는지 이런 꿈을 꾸니까 또 무슨 꿈을 꿨냐면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아주 실한데 이상한 그 마른 이삭이 또 그걸 삼켜버리니까 막 이상하게 막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이삭이 된 이런 꿈을 꾸는 것을 흉측하잖아요. 꿈이 뒤숭숭하잖아요. 그때 요셉을 불러가지고 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면 이 꿈이 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것이 그게 있어서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살찐 소 7, 아주 결실한 그 이삭 7은 7년을 얘기하는데 7년에 이 나라에 아주 풍년이 올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흉한 소들이 이렇게
아주 뭡니까 그 소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살찐 소를 잡게 됐는데 그것은 7년이 흉년이 올 것이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7년 동안에 곡식을 많이 창고를 지어서 저장해 가지고 10년 동안에 전 세계에 팔면은 부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41장 3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총리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총리가 됩니다. 자, 총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되었냐면 이 애국 왕이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의자뿐이다. 당신은 우리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이렇게 진짜 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 망대를 가진 요셉은 꿈을 꾸는 속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상처되지 않고 세계복음화 갈 수 있는 꿈으로 감옥의 현장에 들어가서 오히려 성공의 전환점 되는 그런 장군들을 만나게 해서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되었던,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겠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절대 망대를 갖춰야 할 게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하는 300%를 갖춰야 해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가진 업이 300%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데 선교도 300% 할 수 있는,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기도의 300%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를 하고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무조건 가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300%늘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열매를 갖는 그런 전도자 세계복음화에 우리 렘넌트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가진 업이 300%라는 말은 계속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이 전문성 된 것이 현장성이 있어야 하고, 이 업이 미래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300%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 앞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워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만만치 않죠. 정말 복음 집중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꼭 붙들고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의 300%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선교는 내가 막 가고 싶다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선교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고 나가서 선교가 일어나는데, 어떤 선교가 막혀요. 막히면은 우리가요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은 인도받고 어떤 속에서 우리가 전환점, 그래서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는 언약을 붙들고 선교의 300%를 준비하고 응답받는 우리와 우리 후대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몰라도 들어줘야 해요. 왜냐하면 선교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 많이 해요.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나가니까 다시 돌아오고, 세계 선교의 현장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자꾸 또 반복하고 전하냐면은 이 언약이 마음에 두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야 해요. 37장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미워하는데 야곱은 요셉이 말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고 우리 랩런트들고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이 말씀 속에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부모가 또 우리 교사들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두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이때의 영적인 상태가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보면 잠언서 4장 23절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마음에 두어야 그 마음에 둔 것이 열매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얘기 암만 해봐야 아무 소용없거든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에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저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뭐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우리가 말씀을 자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나고 그 언약은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언약은 사실 생명 자체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서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망대 가지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헛사는 거거든요. 꼭 성취되는 현장에 말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늘 많이 읽는 이사야서 55장 5절에서 10절까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어떤 현장에서 성취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여러분 우리가 봄대, 곧 되면 봄대잖아요. 씨앗 뿌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현장에서 바로 뿌린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데 세계복음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의 길을 걷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말 듣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따라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언약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언약이 분명하다면 지금도 하늘군들을 파송하시고 지금도 시공간 초월로 전무후무한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말씀 여러분과 같이 들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너무 감사하다. 응?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 이런 소리 하면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호황된 얘기를 해 이런 소리 할 사람 많은데요, 성경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그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신앙 고백도 안 하고 바로 말씀을 나누는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요 제가 여러분 뭐 알든 모르든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성경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축복됐는지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이 준비를 바로 해야 한다. 그 준비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옛날에는 모르고 다 만나서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가? 비대면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온라인으로 다 처리해버리고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서 지금은 우리 렘넌트 재테크 시대 집에서 다 근무해버리고 말아요. 옛날에는 아침에 8시 가서 도장 찍고 퇴근하고 그렇게 하다 항상 그런 게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경제도 이제는 비밀 이런 경제 시대가 와가지고요 뭐 코인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면은 그냥 당하게 돼 있고 우리는 멍청히 옛날 생각하고 살게 돼 있는데 이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삼경제를 회복하는 전도자들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여러분과 여기까지 와서 가만히 기도해 보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경제 때문에 어려운 거나 경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나, 제가 경제학 박사는 아닌데 이 말씀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삼경제를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유 목사님 요즘 말씀하는 대로 우리 같은 이런 우리 부모 나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나쁜 것도 아니고 다 맞아요. 근데 그 수준으로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우리가 뭐 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우리 후대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와요. 내가 교회를 살려야겠다. 이런 답이 오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말씀 붙들고 인도받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는 이 빛의 경제가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이거를 지금 미션 가지고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앞으로 또 조금 있다 우리가 선교하는데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선교하면은 나는 세계 복음화는 이 선교 경제, 이 경제를 회복해야겠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세계 복음 언약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 때문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나는 올인하겠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이유는 교회 살리고 세계 렘넌트 살리는 일에 내 경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나는 기도하겠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에 두시고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이 절대망대 가진 이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망대를 가진 요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절대 망대를 가져서 사건 보는 눈, 현실을 보는 눈,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의 운명을 바꾼 절대망대 세워서 신분받고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 답을 가지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언약으로 각인하시고 상처되지 않고 오히려 CVDIP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이 절망이 희망으로 각인되어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2, 3, 7나라 5천 종족 살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우리와 우리 후대와 함께 이 길을 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망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망대 꼭 붙들고 사건 보는 눈, 그래서 현실을 보는 눈이 다르게, 그래서 절대망대 세워진 운명 바꾼 우리 신분권세 가지고 237나라 5천 종족 살릴 세계 부모의 언약 붙들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담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가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성취되는 세계 부모의 길을 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귀중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빛이 경제 회복되어서 교회 살리고 세계 부모 렘넌트 세우는 데 힘있게 쓰임하는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